오늘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뭔가 개운하지 않은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42절, 43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급하면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 일을 문제를 삼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백부장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 말인데요. 마치 백부장이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마치 주관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의 판단 기준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것이, 이 객관적인 사실, 이것에 근거해서 그가 무게 중심을 지금 잡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쪽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어떤 지위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어떻게 했든지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고자 했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런 죄수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실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이 죄수였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수였습니다. 근데 죄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수는 죄수였지만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죄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죄수가 한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보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자 했고 또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를 묶어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누구보다 자유로운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직분을 떠나서, 직분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는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장로가, 또 어느 고위 직분자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은 안 하지만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요. 또 어느 누군가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도 없으면서 사회적인 그 지위를 등에 업고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를 우러러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실체입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 고하의 문제,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보고 믿음만 봅니다.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어떤 모습에서 그가 죄수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는 그 어느 순간순간 우리는 착각해요. 그 사람이 죄수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슴 한구석에서 활활 타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게 돼요. 가슴 한구석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믿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왕도 안 됩니다. 어느 권력자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한번 작동하면 이게 엄청난 것이 되거든요. 산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움직일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그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27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죄수인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인도하고 있어요. 성찬식. 그러니까 죄수인데 이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기진맥진해 있어요. 이게 뭐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막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맛이 있었겠어요? 밥맛이 전혀 없어요.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루 이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열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확신에 찬 어조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장수보다 용감하고 그 어떤 리더보다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런 리더십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살 것 같아요. 그가 유일한 등불이에요. 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어느 사람이 확신 있게 자신들을 이끌어가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이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로소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전혀 식욕이 없었어요. 둘째, 하늘의 시민권은 실력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어떤 이상이 없이 다들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탄 배를 이 섬에 걸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 덕을 보고 그렇게 이제 같이 구조를 받은 거죠.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모든 상황을 본 그 백부장의 그 마음,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백부장의 눈에, 군인들의 눈에, 죄수들의 눈에, 또 다른 그 탑승객들의 눈에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하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 섬은 오늘날의 그 몰타 공화국입니다. 아주 조그만 섬나라죠. 인구가 한 52만 명에서 53만 명 이 정도 되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기후가 아주 좋아요. 그 기후가 좋아서 살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만한 그런 면적에 그만한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겨울에 그 항해를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겨울에 그 배를 잘못 이렇게 항해했다가는 죽는 수가 많았거든요. 이 멜리데 섬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멜리데 섬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큰 배가 있었거든요. 일단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커요. 왜냐하면 그 대도시에서 온 배고 그것이 그 노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곡물을 운반하는 그런 그 선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 그 배가 이 멜리데 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은 겨울에 그렇게 함부로 항해하지 않았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조금만 더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시칠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노마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스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을 이 섬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그 알렉산드리아 배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이 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갖기 시작한 그 신뢰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되는,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타고 있는 그 불에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이게 불에 딱 던져지니까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죽습니다. 독사가 이렇게 물자마자 독이 쫙 퍼지면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다시 그 불 속으로 이렇게 떨어버리죠.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원주민들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신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뢰가 이제 점점 커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 열병, 그리고 이질,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원래. 그것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런 데는 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랬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더 난리인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대접하게 됐어요. 덕분에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같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 백부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볼까요? 전에는 좀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러러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바울의 그 실체가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하는 태도,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늘 시민권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하늘 시민권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됩니다. 이게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이 하늘 시민권의 영향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가진 하늘 시민권의 그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어 왔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인계받을 때 그러니까 천부장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그가 어떤 무리를 이렇게 통솔해서 데리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가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봤을 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그냥 죄수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 위세는 대단했죠. 그때 당시에. 백부장 하면은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문의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백부장의 권세 점점 더 이게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바울이 말해도 말 안 듣고 자기가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의 권세가 점점 더 줄어들고 약화되는 그런 반면에 바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상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물론 미신적으로 의지를 하지만 그 미신적으로 의지하는 그 속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작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 차이는 작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무리하게 항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했어요. 처음에 말 안 들었죠. 그가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주 이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배 또한 사람들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결과들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해를 강행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배에 있던 거의 모든 물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람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기진맥진되었고 수많은 시간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어야 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바울의 리더십은 이때 빛났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확신 있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세상 어느 누가 그 난리통에서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냥 백부장도 그냥 마음이 졸려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다 만들어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리 때문에 그런 역할을 조금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리더십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무도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되고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만 따라가게 돼요. 바울은 이제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밥을 먹어라. 괜찮다. 괜찮을 거다.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밥을 먹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백부장이 그 말을 했으면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정신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사람들은 백부장보다 선장보다 바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그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서 이제 바울이 그 배의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거기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배는 멜리데라는 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밥 먹어. 괜찮아.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점 바울의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그걸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바울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죽이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이 난리통에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른 것은 바울이 말한 그 공허한 약속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알 수 없는 확신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역할이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 서사를 이끌어 가고 계셨어요. 점점 더 확대돼요. 독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거의 정점에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정점. 죄수라는 신분이었지만 백부장도 군인들도 함께 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섬 사람들, 그 원주민들은 막 바울을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면 다들 이제 바울에게 그냥 달려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섬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의욕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곳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희망과 소망과 어떤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삶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증거예요. 저 사람은 저 순간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거의 죽고 싶은 마음일 텐데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볼 때 저게 왜 저게 가능하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그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물탱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생명,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 모두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나는 이 하늘 시민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여러분께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